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뉴스타트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가 원래 치료봉사에서 유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치료봉사에 보면 127쪽에 참된 치료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 8가지가 있는데요.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그리고 식사 혹은 영양소, 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참된 치료제로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거의 80년대 후반부터 00년대까지 이 8가지 요소의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 교회는 건강기별 뉴스타트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열심히 건강 선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어린이반을 맡고 있는데 어린이반 아이들은 이 뉴스타트 노래도 아마 모를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노래? 네,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 시작.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여러분,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요, 이 노래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오늘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은 뭔가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이 저녁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헌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이 돈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은 사기가 아닐까 싶을 만큼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이죠. 악한 마음, 죄된 마음, 게으른 마음, 사사로운 마음, 증오나 음란이나 이 모든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더러운 것, 만물보다 가장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더러운 것을 드리면 뭘 줘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텅 빈 통장을 줬는데 가득 찬 통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계약이 있다면 당연히 사기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헌신의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죠? 물 한 잔도 하나님께서 헌신 계산법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속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 다음과 6번째 시간,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절과 5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 우리가 흔히 베데스다 병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소망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02페이지입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다. 여러분, 이 기록은 베데스다 병자에 대한 아주 짧은 묘사입니다. 먼저 이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의 질병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목회자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도 큰 병으로 고통할 수 있죠. 평생을 건강 법칙을 지켜 살아왔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엘렌 화이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은 40대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 이후로 그의 삶에 3번이나 뇌졸중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우리가 모든 질병은 죄악의 결과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단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드렸던 말씀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젊은 시절 이 사람은 죄악된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불구자로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하시는 바대로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지진 활동의 일종이었는지 아니면 가스 분출로 인한 현상인지 그 원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항상 잔잔하던 수면이 어느 날에는 요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요동할 때 어떤 사람이요?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자가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한 번도 38년 동안 노력했지만 먼저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빠르게 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일어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놀랍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이 자기가 실패할 걸 알면서도 38년 동안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그는 객관적으로 자신 스스로 봤을 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들어서 저기에 먼저 넣어주진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갖지만 좌절했고요. 그러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나의 모든 잃어버린 세월과 기회를 만회할 수 있겠다, 인생을 역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딱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런 중독은요, 그 행위가 주는 쾌락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이겠죠. 마약이나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중독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으로 만회하자. 한 방이면 돌려놓을 수 있다. 내 인생이 오랫동안 망가졌지만 한 번만 제대로 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다 돌이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독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독의 요소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병자가 38년 전에 2000년 전이니까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아마도 그가 병을 얻게 됐을 원인이 이러한 죄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그와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일, 건강함을 되찾는 일,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눈 앞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저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어서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뭐래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병이 나았는데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사건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그래서 야이로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일이 벌어지죠.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길이 매우 지체됩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종이 이제 이 일행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왔는데 야이로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위대한 의원이에요. 위대한 의사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비결을 가진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만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종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적어도 야이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왔어요? 의사라고는 믿고 왔어요. 또 마태복음 8장 9절에는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백부장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신의 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두 종류의 사람, 야이로,
적어도 예수님을 의사라고는 믿고 왔어요. 백부장, 더 나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생애빛 5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죄의 사함을 위해 그분을 믿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우라. 시대의 소망 202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면서 이 병자의 믿음 또한 단순했습니다. 크기로 치면 매우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병자가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있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른 기적들을 줄줄이 읊을 수 있습니다. 더 이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 더 많은 헌금을 이 사람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이 받은 고침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어째서 이 사람이 받은 삶의 변화가 저에게는 없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 사람의 만큼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52페이지입니다.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고자 했다. 그는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는 38년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다리 근육은 쪼그라들어서 서 있는 것이 매우 버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뼈는 매우 연약하여져서 몸을 지탱하기에는 참으로 위태로웠습니다. 운동신경은 매우 느려져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무슨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내려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이 병자에게 너 일어날 수 있다, 너를 고치게 하였다, 믿고 한번 일어나 봐라, 초자연적인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감각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고 느껴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뜨뜻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스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신경은 둔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그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일어나다가 넘어졌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믿는다는 행위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었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지 않고 느끼지도 않고 또 확신하지도 않고 그는 행했습니다. 생애비 5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기다리지 말라.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걸어가라고 하는 말에 이 38년 된 병자는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걸어가고자 하였고 바로 그 순간 그의 근육이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이 재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매우 이상한 정의죠.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차갑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지성적이다, 감동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사랑이 결여된 공동체라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은 재림교회에서는 감정의 몸을 싣고 감정에 좌우되는 일이 적다라는 말을 읽기도 할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예배들을 좀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렬한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목이 다 쉬어버리고 심지어는 방언까지 해가면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얼마나 손뼉도 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재림교회를 보니 당연히 차갑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 기반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차갑다는 말은 오히려 칭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의 경험 중에 물론 감동이 막 몰려오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 막 떨고 기쁜 감정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동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믿음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애비 54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대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걸을 능력을 주셨다. 그대 역시 믿으면 그렇게 된다.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단순하게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다서 믿지 않는다, 이 말을, 그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면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좀 비슷한 실수들을 좀 했는데요. 먼저 시대소망 2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은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똑같은 죄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2번, 3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기도 이제 뭐냐면 똑같은 죄를 여러 번 지어서 그것을 각각 여러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도를 빨리 끝냈나? 너무 간절하게 안 했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한 번 더 해야겠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아까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까보다는 더 길게, 아까보다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뭐 하지 않아요? 개운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기도하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까? 참으로 연약한 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기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한 것 같은 기도입니다. 한나가 사무엘 낳기 전에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중간에 방해를 받아요. 엘리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기도를 마치고 엘리와 함께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여러분, 뉴스타트의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T. 뭐예요?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왼쪽 맨, 여러분에게서는 오른쪽 맨 끝이네요.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T가 없으면 뉴 스타트가 뭐가 되냐면 뉴 스타가 됩니다. 뉴 스타. 건강에 좋은 음식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하고 휴식 잘 취하고 이러면 우리의 몸이 점점 건강해져서 몸짱이 되고 컨디션도 좋고 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뉴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T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뭐까지 가야 돼요? T까지 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인생에 더해지게 되면 스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오,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작은 믿음이라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저녁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